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괴요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히 하는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견고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소원은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우리 안에 무슨 믿음이 있는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게 정말 무엇인가?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은 80이 넘으셔서 81살 되시는데, 그분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성령 역사심이 굉장히 강할 때, 이럴 때가 그다음 90년 한 중반까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연세가 81살이 되셔서 성령 역사심도 굉장히 약화가 많이 되셔서, 그래서 제가 교회 카페에는 조 목사님의 한 80년대 설교들을 제가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역사가 굉장히 강하니까 도움을 충분히 받는 부분이 있을 거라. 또 어제는 하용규 목사님, 온누리 교회 목사님 요한 계시록 설교들을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목사님도 성령 역사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성령 역사심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이 그래도 예전에는 좀 있으셨어요. 예전에. 요즘에는 이제 약해졌지만.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전에 사랑교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옥하는 목사님과 나이 차이가 2살 정도,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시면 조 목사님이 나이가 좀 많으신데, 연배는 비슷하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간증하시는 걸 들었는데, 어떤 간증을 하시냐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데, 전도를 다녔는데, 신학생 때, 전도를 다녔는데, 자기의 장모님 나중에 되셨던 그 최자실 목사님,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더래. 파보다 공원에선가 전도를 했다는데, 조 목사님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모여들지는 않더래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달라들고 대들고 싸움을 벌고. 그래서 나는 최자실 집사님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는 달라들고 싸움을 걸고, 제 양반한테는 말씀도 두서도 없고 별로 못 전하는데 사람들이 더 전해달라 그러고 또 안수해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정말 의아했대요. 그리고 이제 알게 된 것이 자기가 성령님을 받지 않았다. 자기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으로 세례받지 않았다는 걸 본인이 알게 되어서, 그래서 성령님으로 세례받으려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또 동료와 함께 산에 가서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빵을 사가지고 올라갔는데 빵만 뜯어먹고 빵이 다 떨어지니까 배고파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또 내려왔다.
결국 그러다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믿음에 대한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어쩔 때는 저 멀리서 이 안진뱅이 되신 분이 소식을 듣고 아예 버스 타고 기어가시고 손으로 막 짚어가지고 그 천막교회에 찾아와서 자기 안진뱅이인데 당신 소문 듣고 왔다. 그러니 당신이 안수해가지고 나를 고칠 줄로 그렇게 생각한다. 나 좀 고쳐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안진뱅이를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안진뱅이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좀 하고 올 테니까 여기 있어라. 그리고 기도를 강대상에 가서 했대요. 옛날 강대상은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던 그런 거였대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안진뱅이를 보내달라. 빨리 쫓아내달라. 내가 차마 가라고는 못하겠는데 쫓아내달라. 기도를 해. 하다가 안진뱅이가 안 가니까 결국은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능력을 주셨대. 그리고 이제 다시 가서 안진뱅이에 기도를 했는데 안진뱅이가 안 일어나더래. 그래가지고 안진뱅이 위에 올라앉았대요. 근데 안진뱅이 다리가 약실한 나무다리처럼 그렇게 돼 있더래. 올라앉았는데 안진뱅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사람을 세웠더니 부러져서 이제 덜렁덜렁 해보더래. 양쪽 다리 다 부러졌고.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제 난리 났죠. 안진뱅이는 이 목사가 나를 죽인다 그러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다시 거기서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조 목사님이 눈을 이렇게 쬐끔 감고 있었대요. 이제 전혀 쳐다보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천막 주위를 빙빙빙빙 돌더래요. 돌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금방 그냥 교회가 300명, 500명이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 그렇게 전도에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가 이제 고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문을 내고 내니까 환자들만 버글버글 모였더래. 그래서 한밤이 돼가지고 환자들이 치료해달라 그러는데 너무 또 안진뱅이 하나만 일어나고 무서워서 혹시 감기 걸리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와서 기도받으라. 표시 안 나는 그런 거, 가벼운 거. 그때 안진뱅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동네를 돌다가 기모거리,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기모거리 되고 이런 사람 둘이서 데리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한 명은 뚱뚱하고 한 명은 홀쭉하고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너무 무섭고 홀쭉한 사람을 만만하게 보여서 데려와가지고 양쪽 뒤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먹은 귀신을 떠나가라 그랬는데 손가락을 빼면 결과가 나오잖아. 이제 빼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손가락을 한참을 빼질 않았대. 그러다 결국은 이제 빼가지고 박수를 옆에서 쳐보니까 귀가 들리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조 목사님의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고 하는 이런 과정 여정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때 치유의 권능을 가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였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전도사님 시절에 전도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시장에 보니까 안진뱅이 거지가 있더래요. 안진뱅이 거지가. 그래서 안진뱅이 거지를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쳤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고쳐야지.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많은 시장 바닥에서는 뭐 하기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서 업어가지고 저기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왔대. 거지 안진뱅이를. 그래가지고 담벼락에 앉혀놓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못 걷더래요.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불을 싸질머지고 산으로 갔더래요. 산으로 가서 권능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왔어. 내려와서 이제 보니까 시장에 그 안진뱅이가 있어서 거기에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 김익도 목사님이 아예 그냥 난치병, 아예 이 극심한 이 불치병, 이런 안진뱅이 같은 사람을 당시 기록에 2만 명을 치료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2만 명. 김익도 목사님 같은 경우의 치유, 당시에는 이 기적 종교론도 굉장히 강했고, 하나님은 더 이상 기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강한 시대예요. 일제시대라도. 그래서 당시에는 사진기가 별로 없는 그 시절에 사진 자료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이걸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자료로 해서 아주 심각한 난치병만 2만 명을 치료한 분이 김익도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섰을 때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과연 내가 뭘 믿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뭘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최소한은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알고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성경 읽기도 하고 지식을 가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자라가지 않아요. 조 목사님이 교회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의처증에 굉장히 빠진 그런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암 전문인가 엘리트 그런 사람이래요. 의처증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 아내가 조 목사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첫날 나오자마자 예배 끝나고 조 목사님 사무실에 쫓아 들어와가지고, 당신 설교하면서 내 마누라 쳐다보지 마라. 쳐다보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죽여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조 목사님 그때 교인이 3,000명, 5,000명이었는데, 이 양반아, 내 마누라도 이쁘게 생겼고 네 마누라만 이쁜지 알아? 그리고 3,000명, 5,000명 쳐다볼 사람도 많은데 당신 마누라 안 쳐다봐. 설교만 끝나면 쳐들어와가지고 막 항상 욕을 하고 따지고 그랬대요. 그 엘리트, 그 암 전문이 많이 우리나라 최고로 가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부활설교하면 세상에 욕하라. 정신 나간 인간아. 아무리 할 짓이 없어 사기치면서 그런 거짓부렁이 어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내가 직장 소개해 줄 테니까 이 사기쳐가지고 먹고 살지 말고 내가 소개해 준 직장이나 다녀라. 그러면서 설교만 하면 그냥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실에 쳐들어와서 야단을 치더래요. 1년 지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양반이 울고 있더래요. 이제 1년 동안 그 사람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했대요. 왜냐하면 둘이가 부부가 앉아있는데 그쪽을 쳐다보면 또 자기 마누라 쳐다본다 그러니까 정면에 또 앉아있으면 이 돌아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대. 이렇게. 그 양반이 무서우니까. 그러다 어느 때 앉아있어 보니까 설교하는데 보니까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는 이유는 주로 자기가 의처증 걸린 그 마누라하고 싸우고 운대요. 아이고 주일날 아침부터 싸워가지고 나왔구만. 그러면 설교를 했는데 그 양반이 그날 1년인가 지나서 설교 끝나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 나 책임지라고. 뭘 책임지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정신분열증에 걸렸다고. 무슨 정신분열증에 걸렸냐 그랬더니 분명히 당신이 설교하고 성경이 있다고 설교한 그 모든 것들이 내 머리로는 절대 안 믿어지는데 내 마음에서는 지금 믿어지기 시작한다고. 이거 정신분열증이라고. 어찌 머리에서는 안 믿어지는데 마음에서는 믿어지냐고. 당신 내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신 설교 1년 듣다가
내가 심각한 정신분열증 같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치료약이 있는데 약을 주겠다. 무슨 약이냐?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고 와라. 그럼 내가 안수해가지고 그 정신분열증 고쳐줄게. 그때 성경 읽다가 믿음이 생기고 주님 만나고 더 사람이 변화되었더라.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머리로 들어요. 머리로. 지식을 자꾸만 증가시키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뭘 점검하셔야 되냐 그러면 과연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말씀이 뭐가 있느냐를 살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뭘 믿고 있느냐. 뭘 믿고 있느냐. 뭘 믿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믿고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믿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회개 기도가 제대로 되어서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주님 안에 죄가 용서함 받는 기쁨을 누리려면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어야 돼요. 안 믿어지면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그 진리에, 복음의 진리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믿어지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믿고 있는가예요. 믿고 있는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병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우기도 하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있고 보고 있는가 받고 있는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첫째는 무슨 믿음이 필요가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통과해 가야 돼. 넘어가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거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제 예수 믿어도 성령님이 제대로 임하지 않는 사람, 성령님이 제대로 성경으로 하면 성령세를 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다가 안 믿어지다가 믿어지다가 안 믿어지다가 믿어지다가 안 믿어지다가 그런 사람은 성령세를 받아야 돼요. 성령세를 받아야 돼요. 그 하영기 목사님 제가 설교 올려놨는데 하 목사님이 통합측이에요. 오늘교회가. 근데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설교에 얼마나 그 명쾌하게 말씀하시는지 당신들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당신들은 성령 안 받은 거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냐? 성령 안 받고 목회하는 거고 성령 안 받고 장로 되는 거고. 그 설교를 하 목사님이 정말 잘 해놓으셔요. 잘 놓으셔요. 지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성리무사 거의 살아있었는데 과거에 성리무사가 굉장히 강할 때 김진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활빈교회, 그 다음 두렉교회. 그분이 정말 강렬하게 80년대 후반에 90년대 초까지 설교했던 내용들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 가운데 최고 무서운 욕이 뭔지 아냐? 최고 끔찍한 욕이 뭔지 아냐? 무슨 욕인데요? 그건 성령님 안 받고 목사 되면 최고 그게 끔찍하다. 성령님 안 받고 목사가 되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것이 최고 큰 저주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령님이 놀랍게 임하시지 않은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별것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예수 명절했으면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믿는 것 인정하고 동의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최소한 사도행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주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러려면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해야 하냐 그러면 절박하게 구해야 돼요. 절박하게. 정말 성령님이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해요. 절박하게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절박하게 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나이가 다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나 세상 모세 할아버지한테 우리가 물을 수 있다면 모세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젊은 애들이 참 별말을 다 한다. 모세 할아버지는 몇 살에 하나님 일을 시작합니까? 80살에 시작해요. 80살에 시작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새로워져 가는 것이.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가 늙어간다고 시인하고 늙어간다고 인정해라. 나 주님의 사람은 늙어간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늙어가지 않으니까. 새로워져 가는 거고 새로워져 가야 됩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여러분이 80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일 시작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80살 돼가 이빨 다 빠지고 관절염이 있고 허리는 문제가 있고 못합니다. 그 나이가 모세가 그 나이단 말이에요. 모세 할아버지. 그리고 80살부터 40년간 하나님 일을 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사사로 불렀을 때가 나이가 58살이라. 환갑이 다 되기 직전에 하나님께 사사로 불렀어요. 그리고 40년간 했어요. 물론 자식 때문에 마지막이 좋지 않았지만 98살까지 40년을 하나님을 사사로 섬겼어요. 아브라함은 몇 살에 하나님 불렀습니까? 75살. 75살.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핑계를 늙음에 대고 나이 듦에 댄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나이가 40대가 넘어가고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이 소망도 포기하고 늙음을 인정해야 될는지 몰라도 저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마귀 역사다. 받아들이고 인정할 이유가 없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더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망과 열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열망이 뭡니까? 성경에서 발견하십시오. 성경에서 발견하십시오.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소망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고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은 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를 끊임없이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편인 걸 믿는 사람, 저는 지금 굉장히 완화시켜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 정도도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마음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단지 그냥 적이냐 아군이냐 할 때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제가 낮춰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머리로는 믿지만 마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하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인한 기도의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을 받는 사람도 기도가 가능해지고 쉬워지겠지만, 그러나 더 근원적인 것은 믿음이 생기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주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미약하고 약하겠죠. 아주 약하게.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고 하는데 그 다음 믿게 된 다음에 최고 중요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믿게 된 다음,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최고 중요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영적 눈을 뜨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눈을 뜨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성의 예루살렘 성에 유하여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 교회가 끊임없이 침체 속에 들어갔냐 하면,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이고 개혁주의에 속한 목사인데, 유감스럽게 종교개혁 이후에 뭐가 사라져버렸냐 그러면 성령 세례에 대한 가르침이 사라져버렸어요.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공과 가운데 잘못의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령님이 임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신 거야. 신학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하고 성령 세례하고는 구분되어졌어야 돼요. 그러나 구분하지 않은 채로 예수를 믿었으니까 성령 세례 받은 거야. 그리고 끝.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성령 세례는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 주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대강 구한다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지 않습니다. 혹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 첫 번째 성령 세례,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 그러는데, 성령 충만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시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러나 구해도 절박함이 없는 사람,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간절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정말로 간절하게 절박하게 성령님을 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특별한 것이 아닌 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힘없고 연약하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연약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최소한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이 강렬한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역사하심이 또한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과 임한 사람은 굉장히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문제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10년 했다 그러면 굉장히 난잡한 쓰레기장이 자기 신앙생활에 펼쳐져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일이 자기 안에 벌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년간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채로 20년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육적인 성경 해석 이해가 번복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중심이 돼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니까, 해가니까 영적인 소경, 영적인 절름발이가 되어 있어요.
절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으로는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절대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충만함을 덧입고 살아가서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능력 주심과 권능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시대가 됐어요. 별로 없는 시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야지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됩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면 우리의 눈은 다시 감기기 시작하고 보지 못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발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셔야 되고,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의 선함,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러 오셨다는 사실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모든 죄라는 것은 내가 심지어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죄, 과거에 지었던 죄, 또한 미래에 지을 죄까지 포함되는 게 모든 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러면 이제 현재 짓는 것과 미래에 지어야 될 죄에 대해서는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어야 해요.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이 내 안에 믿어져야 해요. 믿어지려면 그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봐야 자기 행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요. 꼭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비는 것처럼 엄마 다시는 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게요. 이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엄마한테 각서를 쓰고 다짐을 할 테니까 엄마 이번만 봐주세요. 그런 식의 회개, 그런 식의 용서를 비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 하는 회개하고는 다릅니다. 회개는 이미 지어버린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미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이미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용서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짐을 하면요. 아니면 돈을 좀 하나님께 내놓으면요. 아니면 봉사를 하면요. 아니면 하나님께 다시는 그거 안 하겠다고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고백을 하면요. 그 어떤 것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어버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믿음이 필요해요.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그런 믿음조차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아가면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용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다고 내가 시인했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첫째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건 어디예요? 여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시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 집에서 주무실 거 아니에요. 응? 그럼 어떤 사람들은 집에만 가면 마귀에게 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만 가면 마귀 공격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첫째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집에는 마귀 공격이 심하다는 이야기. 아니, 그건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마귀 공격이 심한 장소와 지역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해결하는 첫 번째 키는 뭐냐면 믿음인데, 여러분이 사는 그 집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믿느냐는 이야기. 마귀 공격이 굉장히 심한, 집안에서 심한 사람들, 방 안에서 심한 사람들은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은 그 집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누구는 있고요? 마귀는 그 집에 있고, 더러운 귀신은 그 집에 있고,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희한하죠? 하나님이 내가 거하는 내 집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11에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어디에요? 내가 나아가는 그 자리에 말이죠. 점재론적으로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계신 것은 어디에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냐? 여러분이 잠자는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은 믿질 않아요.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 거하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마누엘하여 계시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하여,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하여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과연 저는 믿느냐? 여러분은 믿느냐? 여러분이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속으로 기도하든지 여러분의 그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길게 하든 짧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말하는 믿음이 있냐?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약하거나 없으면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을 빚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재료가 되고 원천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했다면 그냥 하나님 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에게 대화할 때 당사자가 있잖아요. 당사자가 이 앞에 있으면 우리 안무개씨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설에 추석에 선물 주셔서 사과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저희 반응할 거 아니에요. 들으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하든지 소리를 크게 내든지 내지 않든지 웅얼거리든지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많은 사람의 기도는 혼잣말입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는 혼잣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열심히 말을 하는 그 믿음 없이 자기 혼자 말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해도 믿음 없이, 우리말로 해도 믿음 없이. 그러나 다시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옆 사람을 의식을 많이 해요.
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한테 반, 그 다음 옆 사람한테 반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옆 사람 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성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기도가 잘 되고요. 혼자 있을 때 기도가 안 돼요. 왜? 자기 기도를 들어줄 옆 사람들이 없으니까. 기도를 잘 못해요. 내가 혼자 이제 있게 되면 골방에 혼자 있게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내 기도를 좀 들어주면 좀 화려하게도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여줄 텐데 보여줄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녀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엄마 아빠 들으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장난감 자동차가 필요하면은 엄마 옆에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싶어요. 들으셨나요? 근데 엄마가 자기 기도에 너무 몰입해 있으면 하나님, 자기 엄마에게 듣고 하나님, 자동차가 필요한데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요. 들으셨나요? 이번 추석 때 하나님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엄마가 눈 뜨고 반응을 하면 이제 다른 기도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듣도록 기도하는데 그거 사람은 사라지고 한국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이런 게 강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말하고 기도할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요 13장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이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이게 믿지 아니하는 걸 뭐라 부르니까 악심이라. 악심은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불신앙으로 들어가 버리면 악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으면, 악심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품게 되면, 그리고 이것이 점점점 커지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어찌 된다고요?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져 버려요. 신앙생활을 해 나갈수록 믿음이 강해져 가야 돼요. 강해져 가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강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 더 강해져 가야 돼요. 믿음이 더 강해져 가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강해지지도 않고 약해진 채로 머물러 있으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약해져 버리고 말아요. 문제는 이제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성경을 읽은 지식이나 설교 들은 지식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서 받아들이면, 머리로서 지식으로 가지면, 수능 학생이 공부하는 것처럼 가지면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양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이 머리로서 말씀 이해할 때는 이쪽 말씀하고 이쪽 말씀이 좀 다른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말씀을 머리로서 많이 배우는 사람들은 이 머리에서 충돌이 나와요. 충돌이. 복잡해져 버려요. 꼭 소경이 코끼리 만지기가 돼버려요. 소경이 코끼리 다리만 만질 때는 문제가 없어요. 코끼리는 이렇게 기둥처럼 생겼구나. 그런데 그러다가 소경이 코끼리 귀를 만져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세상에나 이 단단한 이 기둥 같은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변했지? 무슨 기적이 벌어졌나? 그럼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성령님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머리와 자기 지식과 자기 의로움과 자기 경건과 자기 열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주님 믿고 섬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예배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찬양하는 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는 기도가 끝날 수가 없거든요. 진실한 기도는. 그게 10분이든 20분이든. 그러나 자기 육으로 나아갔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는 시간 동안에 고생만 잔뜩 하고 기도는 끝났는데 아무 것이 없다. 고생은 잔뜩 했다는 것은 기도를 한 20분 했는데 마귀의 눌림만 경험해. 마귀의 공격, 눌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냥 웅얼웅얼하고 지치고 괴로운 거예요. 마귀의 공격만 잔뜩 받고 기도가 끝났는데 우리 기도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물론 저도 오랜 세월 동안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저도. 믿음이 약해지고 죄를 많이 짓고 마귀 아까우면 기도를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기도를 할 때 되면 마귀가 막 짓눌려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그냥 5분 정도 하면 눈이 팽팽팽 돌아가고 비몽사몽간에 들어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거기서 주야 하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고 전도사다 이럴 때는 다른 집사님들은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5분 10분 기도하면 너무 힘들 때 되면 제가 눈치를 보잖아요. 빨리 제 양반들이 기도 끝나고 나가야지 나도 일어나가지고 그만둘 텐데 힘든 거예요. 그럴 때 되면 진짜 기도는 얼마나 힘든 건가. 너무나 힘들어. 그때 되면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편이냐 자기 편이 아니냐는 근거를 뭘로 삼느냐 그러면 자기 죄로 삼아요. 자기 죄가 많으면 하나님 내 편이 아니고 자기 죄가 적으면 자기 보기에 괜찮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나아가는 근거는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행위고 자기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기보다는 자기 확신,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자기 경험,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의 경험에 그거에 의지해.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신앙 연수만큼 해오셨을 거예요. 적게 하든 많게 하든. 그러면 정확히 경험하신 분들은 기도를 전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때 놀랍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잘하게 돼버려요. 기도를 너무 잘하게 돼버려요. 그 다음에 어느 때가 되어 성령의 역사하시면 사라져버리고 소멸되어버리고 없어져버리면 다시 기도를 못하게 돼버려요. 기도는 공부해서 잘할 수가 없어요. 기도에 대한 책을 100권 읽은 다음에 기도를 잘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은혜를 받자라고 히브리서는 말씀,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진실하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와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뭘 받아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와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제 믿음 대신에 뭘로 대체하냐 그러면 소망으로 대체해요. 소망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해주시겠지. 그러나 소망은 인내하게 하는 거지 가져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소망은 그 오랜 긴 시간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소망. 그 능력이 있어요. 소망은. 소망이 인내라고 해요. 그러나 믿음은 역사라고 그래요. 믿음은 역사한다. 일한다. 그 말이에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이 나아가면 은혜를 받고 기도가 끝나야 돼요.
그 기도 시간이 짧든지 길든지 하고는 상관없고, 짧든지 길든지 하고 상관없고, 여러분이 몸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제 몸에 육체에 힘을 주십시오. 육체에 건강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 건강과 힘을 가져올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못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가져올 수가 있고 못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누가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정체가. 단지 죄인이 기도하면 그건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식이 기도해야지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누구냐는 거예요. 정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머리로서 말고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저도 죄가 많고 여러분도 죄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의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말씀 66번을 통하여 샅샅이 우리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 확신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뿐이에요. 또 그러잖아요. 이 술에 임박이고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하는 사람은요, 술만 안 마시면 깨끗한 줄 알아요. 아시죠? 맨날 부부싸움 하는 사람은 부부싸움만 안 하면 자기가 그날 경건하게 산 거예요. 막 성질을 많이 부리는 사람은, 하루에 10번씩 막 성질 부리는 사람은 그날 성질을 안 내는 날이면 자기가 너무나 깨끗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자기 기준만 이상할 뿐이에요. 성질 안 낸다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또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막 포르노에 심취해 있다 그러면 그런 포르노를 일주일간 안 보면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안 보는 사람들은 항상 깨끗하겠네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자기가 느끼는 죄의 모양과 죄의 짐이 달라요. 그럼 내가 느끼는 것에서 내가 그런 마음이 항상 짐이 되는 그 죄들을 안 지는다 해서 깨끗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곱이 넘기면 한 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들으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심한다 해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아요. 결단 결심으로는 한 100명 중에 한 명은 담배를 끊더라고요. 100명 중에 80명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가지고 담배 끊어요. 100명 중에 한둘은 자기 결심으로 끊어요. 그런데 그것도 결심이 통하는 부분이 있고 안 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실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걸 받는 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못 받아요. 주셔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용서받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나 잘못다 비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주님 의지하여 잘못다 빌 때 죄가 용서받지만 출발과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과 함께 가는 것은 필연적으로 믿음은 감사를 가져오고 찬양을 가져와요. 마찬가지로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 갑니다. 사람과의 사랑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 가죠. 그러면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 사랑을 이제 누리고 경험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나를 아무리 많이 사랑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 핵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계속하여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3장 12절 히브리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불신앙에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릴 수가 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 불신앙에 들어오면 염려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 죄를 점점점 지어가면 우리가 강팍해져 가요. 근데 강팍해져 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죄를 지었기 때문은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보다는 죄를 지은 결과로 우리가 강팍해지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 하거든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 그래요. 응? 나라는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그러는데 내가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를 의지한 믿음을 가지는데 그 믿음이 힘이 없고 효력이 없고 나를 의지한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간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당당할 거라고 말이에요. 왜? 자기를 의지한 믿음이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의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다. 하루에 1시간씩 했다.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응? 자기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자기가 볼품이 없는 거라. 응?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10년 내내 볼품이 없어요. 그럼 자기를 의지하고 나아가려는데 응? 불신앙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껌덕지가 있어야지 말이죠. 내놓을 껌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나아가려면 이제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죠. 제가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과 해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특별한 분들이 있었어요. 특별한 분들은 뭐냐 하면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양심적일까? 굉장히 양심적인 크리스찬들.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굉장히 신사적이고 양심적이고 굉장히 바르게 살고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인데 문제는 영적 눈이 가리워지고 성령 충만도 못 받고 그냥 인간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인간적이에요. 성령 역사도 없고 왜 저렇게 양심적이고 바르고 선한 마음을 가진데 왜 저럴까? 당연히 근원적인 이유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서 그렇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들에게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없고 대부분 자기 양심적인 자기 자신, 바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 여유가 되면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 자기 자신을 믿더라고요. 그러나 창기와 세리는 자기 자신을 믿을 게 없었어요. 창기와 세리가 창기 생활을 한 30년 했다고 합시다. 이쁠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30살 주님 만났어요. 1년간 좀 깨끗하게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다 해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처럼 그 은혜로 인하여서 1년간 좀 깨끗했으면 깨끗했겠죠. 아마 창기는 그럴 겁니다.
몸만 안 팔아도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상처, 그 많은 고통, 그 많은 비참한 세월, 그러나 자기 몸만 팔게 되지 않아도 깨끗함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몸 팔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려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가진 의로움을, 그건 진짜 의가 아니거든요. 배설물처럼, 찌꺼기처럼, 분토처럼 버려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여러분의 잘남으로, 여러분의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의 의로우심을,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주님의 대속을 의지하느냐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믿느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수 있느냐, 못 받느냐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 이유가 있고 여러 방식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을 자격이 우리 육으로서는 없고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는 있습니다. 그 자격이 있어요. 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믿는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못 살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과 도우심만으로 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성에 유하여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이구 내 생활과 삶에 성령이 어디 역사하시지? 고심하는 분들은 하영교 목사님 이야기로 하면 간단합니다. 성령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이 교리 속에 묻혀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하루 24시간 살았어요. 성령 역사하시면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가짜 믿음인데 성령 역사하고 계시다. 이걸 동의해라는 거예요.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성령님이 하시는 걸 성령님이 하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 내가 24시간 살면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이 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달을 살면 거기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나는 보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어떻게 능력 주시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신비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신비한 이야기는 저는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대중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못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말 몇 마디 하면 진땀 뚝뚝뚝 떨어지는 사람. 사람들 그걸 잘 모르셔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인도할 때 광고를 안 하잖아요. 주일날. 광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광고할 때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와요. 말이 막 어버버버버버 이렇게 막 입이 혀가 꼬여요. 이거 막 무슨 할 말이 없어 땀 뚝뚝 떨어져요. 그 짧은 광고 1분 해도 아니면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인사말을 하면서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작하기 인사말을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인간적인 이야기여가지고 그 정도 하려면 설교 1시간, 2시간 하는 것 같은 에너지를 쏟아야지만이 겨우 해요. 성령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하고 눈 맞추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중 앞에 못 서는 사람이에요. 저기 김문훈 목사님인가? 네, 그 목사님도 그래요. 호도원 교회인가? 부산인가? 어디? 그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제가 들어보니 그분 설교에 제가 참여가 들어갔는데
그분은 자기 교인들하고 밥도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전에 그 설교 학교에 다녔는데, 그래서 설교학 교수님이, 그분은 다른 사람 밥도 못 먹어요. 낯을 너무 가리는데 설교학 교수님이라. 그리고 밥 먹을 때는 혼자만 먹어요, 혼자만. 사람하고 먹으면 체를 하고 연착을 해요. 같이 못 먹어요. 그런 사람이 설교학 교수님이에요. 그렇게 설교학 교수님으로 한 40년을 살았어요. 그 설교를 가르쳐요. 사실은 저도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설교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설교를 못해요. 할 말 자체가 없어요. 저는 제 삶의 성령의 역사를 저는 뚜렷이 압니다. 어느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어느 것은 내가 하는 거고 어느 건 성령이 하시는 거고 저는 뚜렷이 알아요.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온다 해서 제가 다 바르게 풀거나 제가 다 제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제 한계와 제 부족 때문에. 그러나 제 삶에는 명확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이론적이거나 허구적인 분이 아니에요. 바람같이 허구적이지 않아. 물론 바람도 불면 뭐 흔들리지만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게 내 삶에 없다, 안 보인다, 모르겠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목회자 같은 경우는 안수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에 의지하여 안수할 때에 또한 여러분이 홀로 기도할 때에든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걸 여러분이 받고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야지만이 우리는 쉽게 달라져요. 쉽게 우리는 변화됩니다. 쉽게 변화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변화되려고 열심히 노력하셔도 여러분 별로 변화 안 돼요. 여러분이 1년간 그냥 작심해가지고 변화되려고 작심해보세요. 1년 끝날 때 되면 똑같거나 심지어는 더 안 좋아져 있어요. 더 안 좋아져. 환경도 그렇고 처지도 그렇고 더 안 좋아져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론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시는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건 사람과 사이의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하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는.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하고 독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도해가지고 사람 문제를 해결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90% 이상이에요.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사람하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하고요. 그러나 사람하고 문제 생겼을 때 사람하고 먼저 말을 꺼내버리면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하고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하고 문제 생겼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 상사하고 문제 생겼어요. 그러면 상사한테 이야기 말고 하나님하고 해결해서 틀어지고 생긴 걸 잡게 돼야 돼요. 그것이 90%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한 10%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상사하고 말해야 될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오요. 잠언 말씀에는 급하게 말을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급하게 말을 내면 분란과 분장과 분란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말해야 될 지혜가 오면 그 지혜로 이제 기도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한 10%. 제 혼자 생각이 견해입니다. 제 경험으로 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한 90%는 하나님하고만 대화하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뭐 어떻게 설득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 마음을 내가 바꿀 필요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아니면 바로 그날에 늦어도 그 다음날 정도는 손을 대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요행수를 바라는 거지 하나님 믿는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은 내가 오늘 구한 것이 오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래가야 3일 안에는 끝이 나야 돼요. 3일 안에는. 대부분 그날하고 그 다음날에 그날하고 그 다음날 그날이 이루어졌는데 열매를 그 다음날에 거두는 것이 많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과 문제인데 그날 내가 기도했는데 그날은 못 만났고 다음날 만나니까 다음날 만나면 해결되어 있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 안 받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증가할 것 같습니까? 증가 못합니다. 그럼 나중에 큰 문제 생기면 여러분 응답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너희가 구한 그것이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얻은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믿음이 여러분에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걸 믿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 믿음을 말씀해도 자기 믿음을 성장시키기보다는 책임을 하나님께 자꾸 돌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자, 너가 믿음에 있는 거 확인해라. 너가 믿음으로 행해라. 기도한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안 믿어지는데요? 아니, 믿음을 준비 안 했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럼 믿음을 다시 준비해야지요. 근데 그 길을 걷지 않는다 그 말이.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 죄를 지으면 내 자신의 문제가 보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미안하고 송구한 거야. 아니 우리가 죄가 더 많아지면 하나님께 더 많이 나아가야 돼요? 적게 나아가야 돼요? 더 많이 나아갈 때예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번복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자녀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녀가 문제가 엉망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수학 빵점, 영어 빵점, 국어 빵점 이렇게 빵만 만드는 애다. 그러면 이제 자기 혼자 힘으로 공부를 빵점에서 100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쳐봅시다.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빵점 그걸 해결하려면 이 땅에서요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아니면 학원에 가서든지 아니면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달라붙든지 간에 이제 의존하고 의지해야 돼. 그것 이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많이 벌어지면 마귀는 또한 여러분의 양심은 때로는 여러분의 양심이 거짓말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라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꺼리지게 만들어요. 어떨 때 가라 그러는 거예요? 깨끗할 때 가라는 거예요. 그게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는 것은 첫째 마귀 역사예요.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것만큼 강팍하게 돼버려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살 때는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내가 깨끗하게 좀 살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 먹는 거예요. 내가 좀 깨끗하고 경건하니까 내가 얼마나 잘나고 내가 얼마나 신실하고 내가 얼마나 깨있어서 그런가.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함정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못 살 때 이제 하나님께 못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순환 속에 들어갑니다. 믿음을 점점점 잃어가는 악순환이에요. 이게 죄를 많이 짓고 죄 가운데 많이 넘어지면 첫째는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 그리고 누구한테 더 나아가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뭐 달라고요? 은혜 달라고. 은혜 달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더 죄 가운데 번복이 될수록 그때 얘는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를 안 해버리시면 우리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엉망이 돼버려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너가 그럼 너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너가 좀 자빠져야 될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너가 내 행위를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너 믿음의 본질을 확인하도록 네 범벅이 돼봐라. 범벅이 돼봐라 한번. 똥범벅이 돼봐라. 진흙탕 범벅이 돼봐라. 머드팩을 한번 해봐라. 아니면 똥팩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너를 의지할 수 있는가라고 확인해봐라. 너가 정말로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너 이름으로 나오고 있느냐, 너 경건으로 나오고 있느냐 확인해봐라. 그리고 이 머드팩이든지 진흙탕 범벅이든지 똥범벅이든지 쓰레기 범벅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할 때라도 주님의 은혜로만이 좀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죄로 인하여 범벅이 될 때에 그때 우리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주님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이름 때문에 받는 거예요. 주님 이름 때문에. 엄마가 학교 앞에 있는 분식점에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식이 막 한참 성장이고 배가 수업 끝나면 너무 고프다 그러니까 엄마가 10,000원을 맡겨놨어. 하고 10,000원치만큼 내 자식이 머시기가 오면 이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머시기가 끝나고 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돈 맡겨놨다고 니네 뭐냐고 머시기라고 그랬더니 성은 김이요 이름은 머시기, 김머시. 김머시기가 왔다 그러니까 뭐 그래 10,000원치 김밥이든지 오뎅이든지 떡볶이든지 뭐 먹어라, 라면이든지. 그래서 배부르게 먹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주님의 이름 의지에서 지불된 그것을 누리고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굴 믿는 믿음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못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 생활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좀 된 사람들은 성령 충만 못 받아요. 이제 안 믿는 사람 믿음 없어도 하지만 안수 좀 받고 주야 좀 하면 성령 충만 받을지 몰라도 신앙 연수 좀 된 사람들은요 믿음 없으면 못 받아요. 믿음 없습니다. 왜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못 받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이제 믿음의 현주소가 밑바닥이기 때문에 딱딱 긁어도 성령 충만 받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가 됩니다. 여기서 무릎 꿇을 때 되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여러분이 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 속에서. 여러분의 집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계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점점점 더 강해져 갈 거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이 머리에 정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내가 붙잡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믿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뚜렷하게 경험되고 보이고 체험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사는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을 주님께서 단지 구원하시 승천하시 천국에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믿는 믿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행위, 내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달려 죽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구속주 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롭게 사신 그 의로우심을 믿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고 또한 악하게 살아왔는데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너희를 의롭다 하시는, 너희를 옳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죄악 가운데 다시 주님의 이름 의지하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엎드리온즉 우리에게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여 구하온즉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